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걸 찾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것을 찾는 이 중요한 것 잘 찾는 것이 모든 면에서 아주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또 어떤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인간관계를 가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에게는 학습 효과를 높여주고 또 우리들은 삶에서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거 찾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 자, 우선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느끼는 것, 또 생각되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제목을 분노와 다툼 이렇게 적었고요. 막 싸우는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두 가지 의미를 적었습니다. 분노는 불행의 길이다. 분노는 다스려야 한다. 네. 분노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또 계속 화를 내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또 습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도 다스릴 수 있거든요. 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항상 더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부분에만 익숙해지지 말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찾으면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찾아내고 할 수가 있죠. 자, 우선 저는 눈에 보이는 거는 화내는 여성, 펀치를 한 대 날리는 것 같아요. 주먹 한번 날리는 것 같습니다. 또 주먹으로 얻어맞고 있는 남자. 네, 그리고 배경 색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유가 뭔가를 적어봤습니다. 왜 분노가 일어날까? 자, 어떤 학자는 사람이 화를 내게 되는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자기의 영역이 침범을 당할 때 화가 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자기의 재산이 누군가에게 빼앗길 때, 누가 탈취하려고 할 때 화를 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한데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회방을 놓을 때, 이때 화가 나죠.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놀고 있는데 빨리 와, 밥 먹어, 빨리 안 와, 그리고 그냥 억지로 끌고 갈 때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날 수는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걸 표현할 때 수류탄 터지듯이 폭발시켜버리면 안 되고 분해해서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왜 분노가 일어났을까? 또 지금 이 주먹질을 한번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방법 말고 분노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네, 그런 거 좀 생각해 보고요. 자, 분노와 다툼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 남자가 이렇게 한 대 맞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분노는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분노는 그대로 폭발시키면 안 되고 다스려야 한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게임이 막 엄청 급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에 익숙해지면 화를 많이 내게 돼요. 그래서 이 화내는 방법을 잘 모르면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막 물리적 행동을 하게 되죠. 벽에다 들이받든지 아니면 뭐 그냥 발로 차든지 또 막 주먹질을 하든지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를 표현할 방법들, 화가 일어날 때는 나 화났어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 화가 일어날 때는 감정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밖으로 잠깐 나가서 숨을 좀 쉬고 오거나 또 화가 날 때 나는 또 이렇게 자기 감정을 나 지금 너무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그렇게 자기 감정을 분해해서 그리고
일단은 그 감정, 끌어오르는 감정을 식힌 다음에,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해보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노를 일단은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예요.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화가 날 때는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그걸 다스리거나 분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훨씬 좋아지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사건이나 사람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일단 몇 구 적어 봤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 에베소 4장 26절, 화를 내더라도 해를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화를 내서 다퉜는데 그날 하루에 해가 다 저물도록 계속 품고 있으면은 이게 그 다음 날에도 또 이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순간적 감정이었는데 이게 계속 가면 나중에 이성적으로 막 미워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풀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화가 나도 빨리 화해하라. 미안해. 아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래버리면은 금방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넘어가기 전에 화를 내고 다퉜으면 빨리빨리 풀어라. 그런 이야기죠. 자,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 감정을 잘 컨트롤하라는 거죠. 화가 오를 때 팍 올라온 화가 사라지기까지 15초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 핵심이 사라지기까지.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그게 우리들의 전두엽을 망가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치매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를 자주 내는 것,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온유한 성품을 길러야 됩니다. 이거. 자, 마음을 지켜야 돼요.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거나 또 그 다음에 잠깐 밖에 나갔다 오거나 또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정말 이렇게 내가 화를 내는 게 맞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거나 이런 시간들을 조금 가지면은 좀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잠언 22장 24절인데 여기는 노를 품은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폭탄을 가진 사람들하고 사귀면 위험하단 말이죠, 이거.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하고 사귀는 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분노하는 것은 이게 살인죄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직접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재판, 심판받는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 살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참 화를 내는 거, 이게 참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좀 잘 다스리는 거,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일단 앞에는 화가 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 앞에 여성을 화나게 하는 어떤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다음 그림은 막 폭발해서 둘 다 죽든지 아니면은 화해를 하든지 저는 화해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뭐 이렇게 화해하면은 빨리 불이 꺼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막 그냥 자존심 싸움이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오래 가요.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422, 구조를 생각하면 전체를 암송하기가 쉽다고 그랬죠. 자, 4장 25절부터 32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무엇이 있었는지, 특별한 게 없어도 사실은 다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일상적인 삶이 다 감사죠. 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요? 오늘은 중요한 거 찾기니까요. 저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는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이요. 자, 그리고 이제 25절로 27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는 화를 내도 해를 넘기지 말라. 계속 화를 지속하고 있으면 결국 마귀가 일하기 아주 좋죠. 네, 가인이 계속 아벨에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를 다스리라고 해도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마귀가 그냥 개입해가지고 끼어들어서 동생 죽이게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화를 안 내면 좋지만 화가 나고 분노하더라도 빨리빨리 화해하고, 그거 뭐 어렵습니까?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나도 잘한 거 없어.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네. 예, 이러면은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럼 더 사랑스러워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8절로 30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여긴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것을 있게 하라. 두 번째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고, 근데 이런 감동을 자꾸 무시해버려요. 에휴, 그래도 내 살던 대로 사는 게 좋지 뭐.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31절로 32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자, 여기는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버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죠. 참 정말 좋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잘 단장을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이쁘고 아름다울까요?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무엇인가요? 저는 새 것으로의 발전, 성장, 이걸 적어봤어요. 이 새 것이 자꾸 성장해야 된다. 한번 이렇게 내가 변화가 했더라도 그걸로 그치지 말고 또 계속 성장하고 연구하고 발전해서 더 노력하면은 정말로 멋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언어적 면에서, 인격적 면에서, 관계적 면에서, 또 사명적 면에서 항상 새 것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면 인생이 참 즐겁습니다. 질문 만드는 코너입니다. 자, 25절에서 질문 2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5절의 내용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거짓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질문을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렇게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이제 질문을 첫째, 거짓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 이유 써놨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과도 이렇게 서로 거짓, 그럼 신뢰가 다 깨져버려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신뢰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말, 사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이러면은 이게 뭐 비즈니스 문 닫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뢰가 재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참된 것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참된 것, 진리, 이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진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세 번째는 내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걸 증거하러 왔다. 천국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기도문은 IQ 기도문 두 번째입니다. 생각법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생각법들은 천재들, 영적인 사람들의 생각 방법이에요. 아주 좋은 방법들이니까 꼭 훈련해 보시고 아이들에게도 꼭 잘 생각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생각을 넓히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과 숨겨진 것 찾기, 유기적 생각법,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자유토론인데 주제가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전웅변, 확축, 대치, 역결. 네. 그래서 전용해 본다면, 응용해 본다면, 또 변형시켜 본다면, 확장시켜 보면, 축소시켜 보면, 또 대체시켜 보면, 서로 교환해 보면, 그리고 반대로 해 보면, 역설적으로 역으로 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결합해 보면, A와 B를 합쳐 보면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생각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법을 잘 사용하시면 삶을 발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순서대로 하루의 일과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내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돼야 될지 한번 좀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 고객과의 관리인지, 상품인지, 제품인지, 아니면 홍보인지, 뭐 네트워크인지,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이런 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고객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습니까? 저는 일단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디를 가면, 가게나 이런 데 가면은 직원이 막 싸나오면은 대답 불친절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친절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물건이 좋아야 되겠죠. 뭐 서비스 정신도 좋아야 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지, 할 일이 뭔지,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인지 쭉 생각해 보시고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지혜도 떠오르고, 말씀도 떠오르고, 생각도 떠오르고. 이걸 따라서 살면 삶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친절, 온유, 감사.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라서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는 주의 백성들, 저희가 치료하는 모든 것들이 효과 있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셔서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도 속히 종식돼서 우리 모두가 천국 복음 들고 자유롭게 다시금 세계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 IQ 중에 생각법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 주신 소중한 재산을 잘 활용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